부처가 된 웅면. 신라 경도광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불신이 깊은 귀진이란 사람이 살았어요. 귀진은 강주에 있는 미타사라는 절을 종종 찾았어요. 미타사의 부처님께 연부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귀진은 미타사를 찾을 때마다 언제나 웅면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갔어요. 어느 날 귀진이 절을 나서다가 마당에 서 있는 웅면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웅면은 절 안의 스님들을 따라 중얼중얼 불경을 외우고 있었답니다. 귀진은 천한 신분의 웅면이 불경을 외우는데 화가 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게냐? 귀진이 호통을 치자 웅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종인 주제, 어디서 감히 불경을 외고 있는 게냐? 웅면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랐죠. 죄송합니다, 주인님. 불도를 닦고 싶은 마음에. 너처럼 건방진 아이는 내 주제를 알아야 한다. 오늘부터 하루에 곡식을 2섬씩 짓도록 해라. 곡식 2섬을 저 혼자서요? 웅면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왜? 못하겠느냐? 귀진의 말에 웅면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 그날부터 웅면은 2배의 일을 해야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불경을 외울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웅면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날부터 웅면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꼭두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자신이 해야 하는 집안일들과 귀진이 새로 시킨 곡식 짓는 일을 부지런히 했지요. 그렇게 해서 다른 종들이었다면 밤을 꼬박 새워도 못 끝낼 일을 웅면은 초저녁에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그런 웅면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웅면 주인님이 싫어하시는데 왜 자꾸 불경을 외는 거야? 우리 같은 전한 사람은 불경을 외워서는 안 돼. 이런 말을 들어도 웅면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웅면은 일을 다 끝내면 절로 가서 마당 구석에서 불경을 외웠어요. 그 모습을 또다시 본 귀진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은 어쩌고 또 불경을 외고 있는 거냐? 주인님께서 시키신 일은 이미 끝냈습니다. 웅면의 말에 귀진은 더는 할 말이 없었지요. 할 수 없구나. 알았다. 귀진은 웅면을 내버려 두고 불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웅면은 다시 불경 외는 일에 집중했어요. 손목에 노끈을 묶고 그 노끈을 뜰에 있는 말뚝에 메고는 합장하면서 자신을 다스렸어요. 그렇게 9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웅면의 불심이 깊어지면서 겉모습도 조금씩 변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귀진이 미타사의 불당 안에서 스님들과 함께 열심히 불경을 외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하늘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웅면은 불당에 들어가서 연불하라. 그 목소리에 절 안의 스님들과 귀진이 깜짝 놀랐지요. 웅면이 누구이기에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가? 그러게 말이오.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하오. 스님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어요. 웅면은 저희 집 종입니다.
지금 절 마당에서 불경을 외고 있지요. 귀진이 놀란 표정으로 스님들에게 답해 주었어요. 이 말에 스님들은 더욱 놀랐지요. 귀진의 말에 스님들은 절 마당으로 나가 보았어요. 옥면은 여전히 엄숙한 표정으로 마당 한쪽에서 불경을 외고 있었지요. 옥면의 몸에서는 신비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자,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몸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은 비록 종에 불과하나 하늘에서 이름을 말할 정도이니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스님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했지요. 그러고는 옥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하늘에서 그대를 불당으로 드리라고 했으니 어서 들어오시오. 스님들의 말에 옥면이 불경 외던 것을 멈추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불경을 외기 시작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불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군요. 옥면은 스님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불도를 닦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의 일이었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스님들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기분이 좋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소리는 처음이야. 음악 소리는 불당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들뜨게 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옥면은 음악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불도를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옥면의 몸이 공중으로 둥실 떠올랐어요. 함께 있던 스님들이 놀란 눈으로 옥면을 바라보았지요. 옥면의 몸에서는 환한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이미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옥면의 몸은 점점 위로 오르더니 불당 안에 대들보를 뚫고 하늘 위로 솟아올랐어요. 우와! 스님들은 이 신기한 광경을 입을 쩍 벌리고 바라보았지요. 옥면의 몸은 서쪽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곳에서 옥면은 마치 숨을 거둔 듯 하더니 몸이 축 늘어지듯 떨어졌어요.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었답니다. 단지 그녀에게 필요하지 않은 몸을 버린 것이었지요. 옥면의 영혼은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곧이어 연꽃으로 만든 단 위에 올라앉은 옥면의 영혼이 아름다운 빛을 내뿜으며 하늘 위로 사라졌어요. 그 후로도 하늘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한참 동안 그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미타사의 스님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눈물을 흘렸어요. 한 스님이 미타사의 큰 스님에게 물어보았지요. 큰 스님, 어찌하여 종이었던 웅면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자 큰 스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웅면은 천한 노비의 신분이었지만 전생에는 관음보살을 따르는 스님들 중에 하나였다. 큰 스님의 말에 함께 있던 귀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관음보살님을 따르는 스님이 어찌해서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큰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먼 옛날 팔진이라는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 스님은
관음보살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팔진을 따르는 스님들은 1000여 명이나 되었죠. 옥면도 그 중에 한 스님이었어요. 그러나 팔진 스님이 지키라고 한 것을 어기고 말았지요. 옥면은 스님의 신분에서 축생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서는 보석사의 소가 되었지요. 소가 된 옥면은 날마다 고달픈 생활을 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일에 시달려야 했지요.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날에도 부석사의 밭으로 나가 밭을 갈았답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옥면은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한편 어느 누구도 이 소가 관음보살의 제자였다고는 알지 못했지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소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옥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석사의 스님이 다른 절로 가게 되었어요. 그 스님은 무거운 불경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고민이었지요. 스님의 눈에 힘겹게 밭을 갈고 있는 소 한 마리가 보였어요. 그 소가 바로 옥면이었지요. 옳지. 저 소의 등에 불경을 싣고 가면 되겠다. 스님은 옥면의 등 위에 무거운 불경을 실었어요. 불경의 무게가 꽤 되었지만 옥면은 하나도 무겁지 않았어요. 이렇게 날아갈 듯한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구나. 불경을 진 옥면은 힘찬 발걸음으로 스님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절까지 무사히 불경을 옮긴 옥면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더니 곧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옥면은 귀진의 집에서 종으로 태어났어요. 옥면은 불경의 힘으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지요. 옥면의 전생 이야기를 들은 귀진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동안 천한 종이라고 무시하며 옥면을 괴롭혔던 자신을 반성했어요. 큰 스님, 불심이 깊다고 생각했으면서 가까이에 계신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종의 신분으로 있긴 했지만 저희 집은 한때 부처님이 계시던 곳이었지요. 마땅히 토지와 집을 바쳐 절로 만들까 합니다. 귀진의 말에 미타사의 스님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그래서 귀진의 집은 법왕사라는 절이 되었답니다.